사도행전 말씀 전체의 핵심 구절을 들라 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의 이 1장 8절의 이 핵심적 말씀에는 크게 사도행전의 두 가지 조직신학적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언뜻 보여줍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론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론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선포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교회론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느냐, 그 교회가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느냐의 관점으로 교회가 점점점 확립, 확산, 확장되는 그런 관점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교회론적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사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은 여기 이 1장 8절 말씀에 근거되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그 지리적 영역,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저 지리적인 영역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땅끝에 이르도록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들을 기록한 각 장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일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그 교회가 온 유대 땅 가운데 그리고 사마리아 땅 가운데 흩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 끝까지 복음이 퍼지고 교회가 퍼져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각각의 이야기에서 중심 인물을 들라라고 한다면 공교롭게도 한글로 비읍 돌림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사역의 중심 인물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전도자 빌립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빌립이 전도하는, 그러므로 교회가 유대 땅 가운데 사마리아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장 이후에는 우리 초대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땅 끝으로 온 세계 가운데 교회가 퍼져나가고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중심적으로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대상은 아무래도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로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듣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유대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에게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의 그 사역 가운데서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그 말씀들이 선포가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점점점 발전을 하게 되느냐면은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는 드디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최초의 교회, 마가 다락방에서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생기게 됩니다. 이 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확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땅 가운데는 그 교회가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게 된 성도들이 유대 땅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마지막 장 땅끝 사역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기독교 세력권을, 하나님 나라의 세력권을 마구마구 퍼뜨립니다. 갈라디아 땅 가운데에도, 아시아 땅 가운데에도, 저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 심지어 아덴 지역, 고린도 지역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확립,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가운데 교회가 퍼져나가게 되는 확산,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거대한 세력권을 이제는 형성하기까지 이르는 확장으로 교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단어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론적 관점에서 볼 때 구원론과 결부되어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교회의 확립, 확산, 확장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의 창시자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이 사도행전은 신약 교회의 탄생과 성장, 갈등과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확립되고 확산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영적 원수 그리고 반대 세력은 결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공격을 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집요한 방해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 사도행전은 아주 치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관대하지 않으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방법은 사도행전에서 볼 때 크게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방향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소위 육신적인 고통, 다시 말하면 아주 직접적으로 박해 혹은 핍박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성도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는 등의 육신적 고통을 주는 박해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없애기도 하는, 죽이기도 하는,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교회 근처 얼씬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공격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은 지금까지도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하던,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즐겨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격은, 이것은 사실은 첫 번째 방법이 교회의 외적 공격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방법은 교회의 내적 공격, 어쩌면 정신적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거나 사랑이 식어져서 성도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 또 심지어는 다른 가르침이 나타나고 분파가 일어나는 것, 이단이 출현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내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핍박을 하여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격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줄기차게 이어져 내려온 공격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교회를 향한 이 두 가지의 공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한 공격이 나타나고 있는 대목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에 나오는 육신적인 공격의 모양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박해를 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도 저희를 위협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1절에도 또 다시 저희를, 사도들을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교회를 향한 공격은 정신적 교회의 내적 공격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의 권세자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교회 내의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어떻게 교회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후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다시 이제는 외적 공격, 육신적 고통의 공격입니다. 5장 17절부터 4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을 감옥에 또 가두었습니다. 육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는 사도들을 불러내어 채찍질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그저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채찍질까지 하는 그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공격은 또 다시 이제는 정신적 혹은 교회의 내적 공격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7집사를 세우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왜 7집사를 뽑아야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을 하였습니다. 아주 공평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구제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편가르기가 생겼고 또한 차별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또다시 육신적 공격으로 또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60절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위대한 순교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는 고통, 이제는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신적 고통을 가하며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스데반의 목숨을 그만 빼앗아 가버립니다. 돌을 던져서 생명을 앗아가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또다시 정신적, 이제는 교회의 내적 공격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에 나오는 시몬의 말에서 보게 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교회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교회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성령을 산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흥정과 거래를 합니다. 이런 시몬의 사상은 심각한 교회에 대한 정신적, 사상적인 공격입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볼 때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지속적으로 서로 교차되면서 교회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표면적, 외적 공격 혹은 육신적 공격, 그랬다가 교회의 내적 그리고 교회 혹은 정신적 사상적 공격, 다시 외적, 내적, 외적, 내적 번갈아 가면서 이 두 가지 수단을 다 총동원하여 교회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확산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원수의 공격을 잘 대처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자라지 못할 때 기뻐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교회에 대한 공격 가운데 두 번째 공격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내적 혹은 정신적 공격으로는 첫 번째 공격 사건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교회 내에 특별히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그런 공격을 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은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행했던 그 동일한 공격을 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이 행합니다.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생각을 조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오순절에 지중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오순절 축제날을 맞이하여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축제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를 기회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5천 명이 그 메시지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도에 대하여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온 이 새로운 믿음, 이 믿음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예기치 않은 소위 이 손님들이 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을 하며 같이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을 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5천 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해서 은혜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는 이 구원의 도를 더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탁월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장 제일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권위자, 권면하며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고향은 구브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날 이 키프러스라고 하기도 하죠. 예, 그쪽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모범이 자극이 되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그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대교회 최초의 사기 행각 사건을 벌입니다. 하나님과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그리고 그 일부만 바쳤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와, 이거 조금 심하지 않는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헌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그 값의 얼마를 감춘 것은 잘못이지만 그런데 그 잘못의 형벌로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 역시 베드로 앞에서 죽는다? 야, 이것은 조금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곤장 10대면 될 것을 사형을 시켜버린 그런 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교회에 무엇을 보여주시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교훈하시는 것입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이런 큰 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혹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야, 저렇게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슬그머니 교회 안에 스며들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일부만 바친 것이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잘못이긴 합니다만 본질적 죄는 속인 것이 죄입니다. 거짓의 죄입니다. 무엇보다도 거룩을 속이고 하나님을 향한 구별을 속인 것입니다. 요수아 때의 아간, 다니엘 시대의 벨사살 왕,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같은 최후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것을 가지고 완고하게 자기를 위하여서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를 위해 썼습니다. 아간은 자기를 위하여 물건을 훔치고 숨겼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썼습니다. 아나니아 역시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떤 것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으로 헤아리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일반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아니면 불경스럽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듯 하다가 그 영광을 싹 가로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훔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결코 참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유물 중에서 혹 가장 작은 것이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에 놓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록 작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투영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되찾으려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껏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서리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슬쩍 뒤바꾸어 버리는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런 비극을 자초하게 되어졌을까요? 그들이 비교의 영으로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판다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거 대단한 결단이요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신이 비교의 영으로 비롯된 것이었더란 말입니다. 바나바가 하니까 혹은 누가 어떻게 하니까 나도 라고 하는 그런 비교 혹은 경쟁에 물든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순수하지 못한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비교의 영은 동기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불순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거룩한 것, 귀한 것, 순결한 것을 비교의 영은 불순한 것, 오염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 영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 또한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교회를 속이는 것이며 거룩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수도사가 리비아의 어느 사막에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경건한 생활하기 위해 자신을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심지어 스스로 침묵 가운데 혹은 또 어떤 고행 혹은 극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마귀들이 그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마귀는 음식을 가지고 그를 시험했습니다. 음식 냄새를 풍겨주고 옆집에서 음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마귀들이 차례대로 옵니다. 와서는 육체적인 욕망
혹은 물질, 혹은 의심, 혹은 공포 등등으로 그를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를 넘어뜨릴까? 머리를 모으고 고민하던 마귀들, 고심 끝에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어.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어. 그러자 그 수도사의 얼굴빛이 금세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겨내왔던 그 수도사는 비교의 영성에 끝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바로 이 속임의 사건, 이 사건을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본문 4절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다. 심지어 본문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는 성령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이끄는 진정한 지도자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은사나 은혜에 의해 구별되는 성령님 자신이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적하는 그 어떤 죄도 실제로는 성령님에게 대적하는 죄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하늘에서 인정하고 제가해준 힘, 즉 신비스럽게 묶고 푸는 힘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게 주신 신비입니다.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 그 너머에는 실제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계시더라. 그 주님이 모든 충성된 종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구별하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거룩입니다. 이 사건은 초대 교회의 확립기에 나타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시범 케이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 교회는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는 120명의 성도가 모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41절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여 제자가 되었다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성전 미문 앞 안전뱅이의 고침을 받은 그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남자만 5,000명이나 믿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거룩한 교회의 구별된 것을 앗아가는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교회의 거룩성을 빼앗아가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온 교인들이 다 주님과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용서받기 어려운 교회의 공격자였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들이 알았던 혹은 부지간이었던 간에 그들은 교회를 와해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의 공격자가 안타깝게도 되고 말았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혹 나는, 우리는 교회의 공격자가 아닐까요? 나의 행위 혹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혹은 생활을 보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야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준 일이 혹 없을까요? 야, 저렇게 하네,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것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삼갈 일입니다. 스스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스스로 거룩성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말입니다. 누가 어떠니 누가 어떠니 누가 어떠니 비교의 영성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삼가고 스스로 겸비할 일입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에 방해가 된다, 혹은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에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공격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살필 줄 아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십시다. 깨달아 명심하십시다. 그러고 조심하십시다. 그분은 결코 영광을 다른 그 무엇에게도 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그가 성령에 민감한 자요, 깨어있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죄와 방해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의 방해꾼이 되거나 혹은 죄의 물꼬를 트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기시겠습니까? 교회에 진정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 교회 그 너머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교회의 사역에는 그 너머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거룩하신 성령님을 볼 줄 아는 영안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십시다. 성령님의 움직임을,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그 거룩한 동향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린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놓고 그런 적 없다고, 이만하면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고 이만하면 동기도 좋은 동기이고 이만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서서히 불순해지고 서서히 거룩을 훼손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감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지극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깨어있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머에 계신 성령님을 볼 줄 아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명 감당할 줄 아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한다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교회 안에 죄와 방해꾼이 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 지극하신 그 영광 가로채는 자가 아니라 고스란히 드러내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